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약속하신 것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예수님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인정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오늘 하루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건축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뭐든지 정성껏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서예반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붓글씨 써보셨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지필묵이라고 그럽니다. 또 문방사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써본 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종이, 붓, 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벼루까지 하면은 문방사우인데요. 서예로 붓글씨 한 글자 쓰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종이를 준비해야 되고요. 붓도 잘 골라서 글씨 크기에 맞는 붓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벼루에다가 먹을 가는데 그냥 먹으로 물을 좀 묻힌다고 해서 먹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껏 갈고 한참 갈아야 되고요. 글씨 많이 쓰려면요. 1시간 동안 먹을 갈아서 먹물을 내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한 획 한 획을 흐트러짐이 없이 정성 들여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붓글씨 배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빗나가거나 붓글씨 갈라지면 개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대로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들여서 한 번을 잘 써야 되고요. 글씨 하나 잘 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글씨들과 크기와 균형과 비례가 맞춰서 이 서예로 글씨를 쓰는 거는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물며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실수함이 없이 정성을 들여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지나갔습니다. 다른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위에 세웠습니다.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고린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야 할지를 정성을 들이시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설계를 하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까라고 하는 구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이 있고 건축 자재가 있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감옥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라고 다 똑같은 건물 아닙니다. 어떤 비전과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파티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자재로 교회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건축에 있어서 출발점은 비전에 있고 설계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초 작업만 해놨지만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마지막 심판 날에 불로 시험받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군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요즘 유명한 셰프가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재료를 이기는 셰프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요리 솜씨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음식을 잘 만들까 하는 그런 실력과 경험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아무리 실력 좋은 셰프라고 해도요. 야채가 썩었으면 좋은 음식 못 만들어요. 고기가 상했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누가 상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를 이기는 셰프가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도 있고 마지막 불로써 태워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봐라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부끄러운 결론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라고 갈라치지 않고 나그네라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과 같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 상하 다 같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교회의 공통된 기초와 반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그랬는데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 자기가 기초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초 공사만 했고 진짜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셔서 그 복음 위에 신앙생활이 쌓아 올려지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이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세워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이 개념을 발전시키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 우선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건물 소용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부 시카고에 있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도 몇 번씩 가봤고요. 보스턴에 갔을 때에도, 루이지애나에 갔을 때에도, 시애틀에 갔을 때도, LA 지역의 유명한 미국 교회들, 그래도 또 배우겠다고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 같아 보이지만 신시티라고 하는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복음을 잘 전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보러 갔다 온 적도 있을 만큼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제가 가서 보았던 미국 교회들은 멋있는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하면요, 참 세상에 이렇게 멋진 교회들도 있구나. 큰 교회들은 가보면요, 일단 교회 자체가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예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에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막 한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와도 주차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주차 안내 봉사자들이 너무나 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잘 하시잖아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헤드라이트를 켜주십시오.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교회 캠퍼스에 탁 들어서면 새가족들 방문자들은 어디로 가시라고 착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기존의 성도들은 제일 구석에서부터 착착착착 차곡차곡 채워서 먼저 들어왔다가 먼저 나가기 좋게 안내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교회는 주차장에만 가봐도 이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게 탁 느껴집니다.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서잖아요. 주차장에서 예배당에 들어설 때까지 아무도 없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고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갔으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수천 명 앉을 수 있는 위층 아래층에 푹신한 의자가 쫙쫙 연결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다 보니까 강단 위에 시스템을 자꾸 보게 됩니다. 강단도 잘 돼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그 무대 뒤에 시설도 잘 돼 있고 게다가 그런 미디어 장비들이 잘 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저런 거를 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그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는요. 예배를 탁 마치고 나면 양쪽 벽면에 다 유리 거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 자동 커튼이 스르르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양쪽 벽이 확 열리면서 인조 호스로 판 그 연못이 탁 보이는데 하늘에는 새가 날고 호스에는 물고기가 있고 얼마나 나무의 잔디에 좀 그 장면을 딱 보면서요. 처음 간 사람들은 그냥 다 한결같이 와 하고 감탄사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와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한 그렇게 멋진 예배당이 그거 예배당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서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성도들의 교회라면 박수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교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오히려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주인되고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사람의 권력이 독점되고 또 대를 이어서 나눠받는
그런 성전 건물은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건물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교회 세워나가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된 자기 몸, 삶 잘 지키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17절 말씀을 읽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성전의 일부분 조각조각이 된 너희들은 거룩함을 잃지 말아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썩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썩었어도 쓰시겠습니까? 못 쓸 것은 안타깝지만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오염되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인데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기억하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죄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이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생명값이에요. 우리 싸구려 인생 아니에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니에요. 100만 불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찢기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페이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씀은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This is good.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때묻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선함을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God is good all the time.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교회 시작했습니까? 다락방에서 교회 시작했습니까?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출입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니네는 성전에 들어오지 마. 그런 금지를 당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고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교회의 모습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규모가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뚜렷한 표상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에 건물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기억하시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